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겠습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정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현재의 사냥의 기술이 미래의 장자권을 이기다. 현재의 사냥의 기술이 미래의 장자권을 이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아주 행복한 설립 5주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감동이 있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시즌2 흩어져 산다는 것, 다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전히 우리는 소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흩어져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주변을 정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흩어져 사는 것의 첫 번째면, 지난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종착점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신의 아들을 드린 그 삶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흩어져 사는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팥죽에 대한 이야기이죠. 혹자들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정확히 말하면 붉은 죽입니다. 그것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산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그게 쉽게 넘겨져서 팔 일이냐, 그냥 해프닝이지. 야곱도 참 그렇다. 형 참 배고플 때에 팥죽을 들이밀고 그걸 달라고 하니 참 괘씸한 일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팥죽의 이야기, 야곱이 붉은 죽을 형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시작하면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이 말씀으로써 성경이 에서와 야곱에게서 벌어진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기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팥죽을 사고 팔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성경이 이 사건을 기술하는 한 문장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에서와 야곱의 붉은 죽 사건을 통해서 에서를 성경이 저렇게 평가하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생명으로 살되 흩어져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은 에서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이 익숙한이라는 이 단어는 선천적으로 그가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낸 그 모양새를 익숙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즉 뭐냐면 에서는 본래부터 사냥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주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사냥의 일을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후천적으로 오랫동안 이 일을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이 에서가 사냥의 일을 익숙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가문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거부였어요.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이삭이 그대로 다 이어받죠. 그래서 이 가문에 부의 근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이었냐면 농업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목축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이삭의 장자의 생활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목축과 농업이 아니, 왜냐하면 장자들은요 그 가문을 대표하면서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과 그 생업을 다 이어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과 목축업으로 이 부를 이루고 있는 이 가문에 목축업과 농업이 아닌 사냥을 한 아들이 있다. 재미를 위해 사냥을 했는데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상상이 되실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이 사람은 사냥을 많이 했어. 성경의 뉘앙스를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들사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들에서 살고 싶으면 들에서 사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성경이 특히 구약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경이 에서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야. 아버지와 그 가문이 이루고 있는 것을 돌보지 않았어. 왜? 들사람이었거든.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냥 들에서 사는 사람처럼 재미와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혼인 과정에서도 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당연하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성경이 하나씩 차근차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삶의 모습을요. 이 에서의 아내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신대원 다닐 때 이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두 곳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4명입니다. 아내가. 오늘은 지금 2명만 나왔잖아요.
유딧, 아다, 마할랏, 오홀리바마, 뭐 아무튼 이 아내들이 이 아내를 맞이한 에서의 삶이 어떠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엄청난 고발이죠. 그죠? 이 에서의 삶은 그냥 들사람, 사냥 잘하는 사람, 야곱의 형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에서의 모습의 한 단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붉은 죽 사건에서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가 딱 정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삭이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 바로 그 뒤에 이삭이 이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그 사건이 이제 완전히 정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 에서가 붉은 죽을 먹은 것과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팔아버린 사건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깊은 의미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붉은 죽 사건에서 에서는 지금 주어진 만족, 즉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조금도 참지 못하고 야곱은 지금의 배고픔을 참고라도 아직 주어지지 않는 미래의 권리, 즉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에서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은 나의 배고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을 보여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인생이었고 그 죽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그때 그 한 끼 안 먹는다고 에서가 죽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 그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을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필요하리요? 이런.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수요가 그냥 그 순간에 채워져야 되는 거. 그렇지만 야곱은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만 이거 사실 이 팥죽을 에서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야곱이 먹으려고 만드는데 때마침 에서가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배고픔을 내려놓고요.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고 준비하는 모습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야곱과 이 리브가가 아이를 베고 굉장히 그 두 안에 있는 그 두 명의 형제가 엄청나게 싸우니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사온데 대답이 이겁니다. 25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거 참 서글픈 이야기죠. 그죠? 큰 자, 큰 형이 작은 애를 섬기게 되겠다.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참 서글프고 안타깝군요. 그 형은 뭡니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믿음의 혈통,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선택하신 상속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전해져 오는데 이 말은 그 상속자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달프다, 서글프다, 에서가 참 안타깝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 상속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속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현재보다 미래를 기다릴 줄 알고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예비하셨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 억울하겠다.
네, 에서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있네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라반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문제는 에서의 문제고 자격이 있니 없니의 야곱의 문제는, 이 사람은 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 엄청난 또 시련과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 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스마엘도 같은 일입니다. 형이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런데 상속자는 누구냐? 이삭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상속자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상속자들과 이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고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그 이분법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끝이 어딜까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상속자들, 이 믿음의 혈통들이 이어지는 그 마지막이 어딘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스마엘일지라도 에서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아래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 계획에 동참할 것이요, 우리 모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달프다, 서글프다, 에서가 아니어서 좀 그렇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되지 못했거든, 이게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 선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타겟으로 하고 우리가 이 상속자의 지붕 아래 들어가는, 결국 에서가 야곱의 지붕 아래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런데, 이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마지막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 그 지붕 아래 들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크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흩어져 산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삶일진데, 그것은 내가 이삭이냐, 나는 진짜 안타깝게 에서구나, 내가 이스마엘이냐 에서냐, 이게 아니고요, 누구의 후손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졌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여기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이야기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이 야곱의 이 붉은 죽의 사건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져요. 형에게 사기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예고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결국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서의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익숙한 사냥의 기술을 가진 건장한 사냥꾼으로 주위의 인정과 칭찬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그 에서의 삶을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의 용사들처럼
주위의 인정, 칭찬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철저히 현재만을 생각하며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것인가? 등불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에서의 삶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시면서 현재의 고달픔을 미래의 엄청난 축복의 장자권과 바꾸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늘을 감내하는 사람,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 결국 에서가 상속자인 야곱의 지붕 아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이때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아래 살게 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 계획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만족, 내 칭찬, 나의 편리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비록 고달플지라도 미래의 장자권,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릴 구원의 기쁨을 기다리며 오늘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때이 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의 삶을 경계하십시오. 야곱처럼, 비록 야곱이 여기서 완성돼서 이렇게 되진 않았죠. 라본과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그도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상속의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아래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이, 이런다고 장자권이 넘어가나 하는 이 붉은 죽 사건은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래서 그랬다고? 라고 생각해 봄직한 이 사건은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준비하라. 이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준비하라. 에서가 결국 야곱의 지붕 아래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안에 들어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삶을 경계하십시오. 자신의 익숙함을,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에서처럼, 용사들처럼 땅에 쌓아두고 재미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재의 사냥의 기술이 미래의 장자권을 이겨버리려고 하는 삶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오늘의 만족함보다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가치롭게 여겼다는 것, 우리도 그래야겠지요. 하나님은 현재의 고달픔을 미래의 축복의 장자권과 바꾸겠다는 결단으로 오늘을 감내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시되 영원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시간 안에 있지만,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영원에서 주의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게 되시는 주님의 이때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놀랍게 행해질 구원의 계획 아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에서의 삶을 경계하고 오늘의 만족보다 미래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겠습니다.